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은 많아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삽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글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주와 같은가 이런 뜻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름을 내포하고 있죠. 이 미가는 남유다 왕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고 그때 기록한 것이 미가서예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부패하고 가나안 그 바알 신들을 들여와서 그 죄로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까지도 내려와서 유다도 우상 숭배하고 나아가서는 이 지도자층들, 지도자들이 아주 악한 죄악들을 그렇게 막 범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임할 심판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제 예언을 했는데 첫 번째 예언 부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그 다음에 남유다가 역시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고,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은 심판 후에 회복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예언을 기록을 했고요. 세 번째 예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책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은혜를 상기시켜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요구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뭐 너무나도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듣기는 우리가 수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 실생활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 실제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문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러잖아요. 정의라는 게 뭐냐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심판,
판결, 재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것처럼 늘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결을 받는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의라는 것은 또 규례, 법도, 말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사회든지 규례와 법이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은 범법자가 되죠. 법을 어기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의를 행한다, 말씀대로 산다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규례와 법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정의와 법도를 지키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정의를 행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주님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니까 불공평하고 불의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사야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많은 곳에서 공의를 행하라고, 정의를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삶,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를 무시해버리죠. 이스라엘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가서를 보면 유다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지적을 하셔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은 2장 1, 2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게 뭐예요?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는 거예요. 실수로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니까 그 손에 힘이 있대요. 뭐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부가 있는 거예요. 권력과 부가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없는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하고 죄를 짓고 악을 실행하고 권력으로 남의 것들을 탐하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거부답게 살잖아요. 자기가 번 돈, 이건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돕습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축적하고 또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왕인데 소유가 얼마나 많아요. 권력도 있고. 그런데 왕궁 앞에다가 자기 정원을 꾸리고 싶은데 그 포도밭이 너무 아름다워. 그게서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그걸 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명을 씌워서 이세벨을 통해서 누명을 씌우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자기의 아름다운 정원 꾸미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유다의 죄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죄가 있냐면은 미가 선지자가 가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 옳지 않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예언 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 지금 분위기 좋은데 우리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왜 고춧가루를 뿌리고 난리야. 너 좋은 말만 해. 이러는 거예요. 그 죄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성도들에게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비유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에게서, 목회자에게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위로의 말씀 줄 때는 위로 받으세요. 힘을 주시는 말씀을 줄 때 힘을 얻으세요. 능력의 말씀이 가면 능력을 받으세요. 그러나 죄를 책망할 때는 아멘,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주일 성수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유다는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좋은 말만 해. 왜 그러고 있어? 예언을 막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미가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권력을 행하고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빼앗는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있는 것마저 빼앗아버리는 그런 죄악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너희들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고.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를 지키라. 그리고 구약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서 주셨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이 그걸 잘 지키고 그 의미를 알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죄악을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돌판에 새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형식적이 돼버린 거예요. 의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잖아요.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양념에 11조까지 드리고 뭐 금식하고 안식일 지키고 너무도 철저했어. 일하지도 않고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 막 책망했잖아요.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쉬어야지. 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님의 책망받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지켰는데 율법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야, 말씀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막 의무감에서 막 억지로 하는 것, 뭐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지만 늘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율법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보이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법들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그 마음에 우리는 율법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게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정말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인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 5장에 보면은 복에 대해 말씀하시죠.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쭉 말씀하십니다.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들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6장에 가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7장에 가서 또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쭉 복 있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켜야, 그 뜻대로 행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 결론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많이 들어요. 읽습니다. 그럼 뭐냐? 삶에서 열매로 나타남으로 증거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듣고 읽고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아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돌아오죠.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권능도 행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든든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왜? 반석 위에, 주초 위에 든든하게 섰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부딪힐 때 힘없이 무너져 버린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늘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또 그것을 봤던 제자들도 그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 역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의 법은요 수없이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법들이 변해요. 이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변이에요. 불변. 변함이 없어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 시대를 불문하고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다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만 기준 삼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자유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하고 남용한 게 구원파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뭐든지 해결해 주셨어. 난 죄인 아니야. 죄를 지어도 죄의 감각이 없어요. 가책이 없어요.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실제로 그 구원받아 다니는 사람. 주일 성수도 아무렇게나 안 해도 된대요. 11조 안 해도 된대요. 막 그래요. 말씀을 경히 여겨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자유를 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써야지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좋은 말씀만 받고 조금 부담되는 말씀 버려버리고 아이 다 율법인데 뭐 다 이거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갑니다. 아멘입니까? 행위로 못 가요.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가?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나오죠. 인자. 이거는 이제 원어로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여기 이제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 헤세드에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받은 사랑으로 타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구. 예수님 역시 말씀대로 행하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를 하셨죠. 설교를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꺼렸던 사람들이에요. 부정하다 해서 따로 모여 살게 하고 동네에 들어오면 돌을 던지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 만나십니다. 만나시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시면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랑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압제받는 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눈 먼 자 눈뜨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해주시고 혈루병 여인의 그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셔서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병들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또 만나 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시면 벌써 아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매국노라고 우리도 따지면 친일파 중에 친일파, 매국노, 이완용 같은 자, 그게 삭개오예요. 세금 걷어서 자기한테 착복하고 로마로 넘겼던 이런 삭개오. 외롭고 고독했던 이 삭개오를 주님 만나주시잖아요. 사랑을 행하시잖아요. 손가락질하는 이들을 찾아주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만나주시잖아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그들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교사가 나와요. 율법교사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예수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오늘 겉으로는 다 지켰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여리고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다 털리고 매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다. 뇌유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 사람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야. 뇌인과 제사장들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율법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게 율법 조문에. 그러니까 아유 율법 지켜야지. 저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인이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아주 증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때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수르가 들어와서 혼혈된 혼혈종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시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데려다가 주막에 맡기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 내가 돌아올 때 뭐 비용 많이 든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잘 보살펴달라.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교사에게. 이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 아닙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 나 다 행했는데요? 율법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 형식으로 지켰잖아. 의무감으로만 했잖아. 네 안에 진짜 사랑이 있냐? 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 진짜 사랑이 있냐? 묻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겉으로 지켜도, 아무리 네가 사랑하는 것 같아도 네 마음 중심에는 지금 사랑이 없다. 가서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유는 부단 유대인 바리새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 사랑을 증명해봐. 그럼 뭐 너 가족들만 사랑하고 너 가까운 사람만 사랑해? 네 자식들만 사랑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방인도 하는 거야. 주님은요, 어떤 사랑까지 원하세요?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한다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미워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각성을 몰라요.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들을 보세요. 사랑 안 들어간 노래가 없을 정도로 다 사랑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들어보세요. 다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에 안 맞으면 이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애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만약에 사랑 없이, 진실한 마음 없이 아무리 번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나와서 헌금을 드린다 해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 하나님 사랑이 없고 내가 형제를 사랑함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가서 오늘 6, 7절 말씀 보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기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무슨 제약이 있었냐면은 우상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에다 제물로 던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신이 받아줄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내가 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랑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자기 제자들이 배반할 것, 도망갈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최고의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거를 깊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어딜 가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영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부모의 사랑이 결핍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꾸중만 듣고 욕만 듣고 외롭게 자라고 고독하게 자라는 이런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다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자신만 알고 공동체 생활을 못하고 말이죠. 융화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우리 이웃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용없어요. 삶으로 열매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실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확증됐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 확증하셨어요. 행함 있는 사랑으로. 그것처럼 너희도 희생해, 섬겨, 그렇게 사랑해 이웃들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았던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남을 그렇게 도와줘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결핍된 모든 행동들, 사랑이 없는 모든 삶들,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것 같고 정말 인정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히들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웃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 놓습니까? 내 친척, 내 옆집, 내 동네 사람들,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좀 더 넓히면 우리 강원도 사람들,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을 이웃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합니다. 민족과 저 열방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도운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열방까지도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예전에 춘천 소망교회 갔을 때 거기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방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인자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겸손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겸손하게,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겸손하게 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겸손이 이 뜻에는 원어를 보면 신중하다, 조심스럽게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항상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겸손하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죠. 누구죠?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녹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늘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썼고, 늘 하나님을 예배했고, 늘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 뜻을 따라 행했던 그 에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에녹이 그 사모함이 보이니까 오죽하면 산채로 데려가셨습니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있잖아요.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듣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늘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의 옛것 다 버리고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진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거 다 견뎌내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부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와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 성막에서 백성을 만나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도 마찬가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고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율법을 통해 구약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천회를 통해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세리들, 죄인들 함께 해주시잖아요. 임마누엘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구속사역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 쪽에 있죠. 나 함께 하기 싫어요. 외면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가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제자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라는 뜻을 보니까 같이, 가운데, 곁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있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늘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함께 주셨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주시고, 예수님 약속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최후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것을 배제하고 멀리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이 뭐냐 이거예요. 동행이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동행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었어요. 신적 권위를 갖고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하신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이 뭐예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뜻이 일치해야 돼요. 나는 오른쪽 갈래, 나는 왼쪽 갈래. 어떻게 같은 길을 갑니까? 갈라지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생각이, 의견이 일치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생명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사랑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